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을 텐데요. 잘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이나 혹은 휴대폰 갖고 있지 않죠? 네, 대부분 친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책을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래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 커뮤니티에서 많은 질문을 남겼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이어질 가사의 노래는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이어질 가사의 노래. 네, 우리 선생님. 사랑스러워. 네, 사랑스러워라고 대답하신 분은 최소 30대 이상이 사랑스러워입니다. 자, 그럼 20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유한테 한번 물어볼게. 지유야, 20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가사를. 오, 정확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라고 하면 20대라고 합니다. 그럼 10대인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르나민 씨. 맞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라고 하면 10대인 것입니다. 이 핫이슈와 사랑스러워는 20대가 들어보지 못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도 이게 사모와 또 다른 이 안타까운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됐습니다. 사모와 저와 나이 차이가 9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하늘을 달리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알죠? 이 하늘을 달리다라는 노래를 아내한테 이것 좀 틀어줘 라고 했는데 아내는 노래를 틀었는데 사모가 어떤 노래를 틀었냐면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를 틀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는 뭐냐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였습니다. 이적이 원곡자라서 하늘을 달리다를 저는 이적 노래로 기억하고 있지, 이 세대가 어린 아내는 이적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허각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이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를 틀었던 것이죠. 참으로 세월이 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노래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추억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은 몰랐는데요.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봤던 가사가 그 찬양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그 사랑이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도 익히 다 아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런데 이 찬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커스가 원곡자인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커스가 그 찬양을 앨범 안에 실기 이전에 저는 이 찬양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원곡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그 사랑이란 찬양의 원곡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감히 모를 거라는 사실을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곡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원곡자라고 부른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박희정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희정 목사님이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과 달리 고난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슬람 신도였습니다. 오, 벌써부터 심상치 않죠.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슬람 신도예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메디나를 향해 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슬람입니다. 이
이 아버님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냐면, 본래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당시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외화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나 이런 이 중동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일을 하시다가 결국 개종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신도가 되었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개종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로 이슬람을 신실하게 믿으셔서 그런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대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선교 활동을 몰래 하시던 사람들을, 한국 분들을 다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선교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아버지 목사님의 신고로 인해 쫓겨가게 됩니다. 참 쉽지 않죠. 더욱더가나 이 엎친 데 덮친 견으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매일 술로 드시고 막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소식이 들리게 됐냐면 아버지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님, 박희정 목사님의 어머님은 술로서 이 마음을 늘 달래었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박희정 목사님에게 안식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안식처가 교회였고 월요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합니다. 맨날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그러한 10년 가운데 붙들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리고 있는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원곡자인 이 목사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통해서 곡을 작성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이 목사님에게 펼쳐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위로함을 받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내 마음에 위로감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내가 힘들거나 슬플 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와, 아니면 바람 쐬러 가자, 이럴 때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굉장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나라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자 하십니다. 어떤 위로냐면, 내가 택한 종을 너에게 보내주어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건져낸다고 했을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을 때도 마찬가지며 수많은 타국의 침입으로부터 사사와 선지자,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다린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42장 1절에서 나타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종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다라는 그러한 예언,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예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건져내고 끊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서 택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며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드셨는데요. 이 한 걸음 나아가 세상의 가치관을 대립시켜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불필요한 점을 그대로 두시냐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가 없고 버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보낼 때 상한 갈대는 꺾어서 버려야 하지만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 이야기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면 이 에너지 소비가 덜 되고 기름을 아낄 수 있지만 그것을 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마무리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지키시고 회복할 것이다. 강압적이지 않고 온유하며 소유된 자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은 나의 택한 종을 보내신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정의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행하실까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6절 말씀에서 이야기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며, 두 번째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은 이 이방의 빛을 세움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을 봤을 때 빛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것의 어두움, 곧 눈먼 자나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으로서 눈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죄를 저질렀으나 그것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종을 보내어 너희를 보게 하고 눈뜨게 하고 그리고 건져내어 갇힌 것을 풀어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에 있어서 건져냄을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분명하게 메시지 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 뿐만 아니라 이방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자,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이 더 큰 위로가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해방되는 순간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희정 목사님에 대한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목사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이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처럼
박희정 목사님에게도 나에게도 한없는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실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어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편곡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노래를 바라봤을 때에 세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원곡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는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했으며 수천 년이 흘릴 수도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당시의 메시아 오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셨음을 알고 믿기에 오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란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은 늘 존재하고 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은 늘 있으며 힘든 상황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세상의 방법으로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길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의 이유, 내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구는 이적의 노래로 기억하며 누구는 허각의 노래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길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붙잡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한번 붙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